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고 우리를 세워가는 것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이제 우리의 삶의 기초로서 또한 다져가고 또 그 위에서 또 실제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워간다. 그래서 단순히 복음을 들은 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러한 것들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는 것이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선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을 이제 건물로 이야기하면은 기초가 탄탄한 것을 또 의미하겠죠. 또 기둥이 견고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또 우리가 나무에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그 뿌리까지 흔들리지 않으면은 바로 나무는 쓰러지지 않죠. 그래서 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그러한 말처럼 우리가 믿음의 기초 가운데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단순히 내 생각과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복음의 소망을 들었는데 그것이 내 감정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감정의 자리를 이제 가슴이라고 비유했을 때 실제로 내 감정을 일으키는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의 눈에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감각에 따라서 믿음의 감각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것을 보여질 때에 우리가 바로 그냥 단순한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정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자리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성경에서는 그 배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중심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우리가 들은 복음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 소망이 바로 열망이 또 갈망이 내 의지와 욕구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것에 집중될 때에 이제 가장 우리가 그 믿음의 뿌리가 가장 깊이 내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것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은 것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만 또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또 이 하늘을 향해서 이 뻗어가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뻗어 나갈 때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영적인 갈망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사실은 내 모든 삶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의 의지와 욕구입니다. 내가 뭘 원하느냐, 내가 뭘 소망하느냐, 내가 뭘 갈망하느냐,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싶느냐, 그것에 따라서 실제로 내 삶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 갈망과 의지는 우리가 여러 번 비유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배로 치면은 배의 방향을, 배가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고, 우리의 인생을 차에 비유한다면은 바로 그 차의 방향을 결정하는 핸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방향을 핸들로 결정하고, 또 그 소망의 방향을 해서 이제 운전을 할 때 이 엑셀을 밟으면 이제 그곳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내가 머리로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 눈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말 그대로 복되게 보이고 복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 소망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것을 갖고 싶다. 그런 소망이 일어나는데, 그 소망이 말 그대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내 마음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소망들이 있어요. 소망이라고 하면 조금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내가 뭘 원하느냐, 내가 뭘 하고 싶느냐, 이제 이런 좀 넓은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원하고 소망하고 내가 정말 뭐 갖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이 갈망하는 것들이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어떤 하나를 선택할 때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든지, 뭐 내가 그것을 정말 좋아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내 행동을 결정하는 선택들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우리 마음 안에 그러한 의지의 소망들 중에서 하나가 선택이 되죠. 그리고 그 선택된 소망이 바로 우리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향한 그 소망이, 복음의 소망이 다른 모든 소망을 압도하고 이길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되죠. 그래서 당연히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저 어쩔 수 없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건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붙잡는 것이 되어야지 그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의 눈에 그것이 이제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복스럽게 보이고 어떤 것들보다 가장 훌륭해 보이고 나에게 가장 좋아 보이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 마음에 이제 그것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죠. 다시 말하면 그것을 얻고 싶다는 그러한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랑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비춰보면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단 말이죠. 감옥에 갇히지 않고 그냥 살 수도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복음의 소망 때문에 소망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는 것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감옥에 갇히는 것과 또 여러 가지 고난 대신에 복음의 소망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소망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23절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이제 나라고 이야기하는 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강조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인칭 대명사를 나를 직접 넣어서 바로 내가라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나는 내 소망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복음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다. 나는 쉽게 말하면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내가 가장 원해서 나는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나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나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내가 갈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는 그러한데 너희는 어떠하냐? 그런 질문을 또 던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과 비교해 보면은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 제일 처음에 뭐죠? 뱀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그래서 뱀의 소리를 듣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눈을 떠서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그것이 지혜롭고 정말 먹음직하고 그렇게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탐스럽게 보였다는 건 한마디로 하면 이 복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것을 먹으면은 나에게 정말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탐스럽다는 것은 이제 그것을 막 가지고 싶은 이제 마음에 이 갈망이, 소망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죄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표현보다 좀 더 적당한 표현은 이제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싶다는. 내가 그것을 가지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정말 내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판단하지 않고 이 뱀의 말을 들으니까 복음의 소망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이.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망, 열망, 갈망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이 내 갈망을 지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느냐,
아니면 뱀으로 일컬어지는 사탄의 악한 권세가 이야기하는 그것에 의해서 내 마음의 갈망이 결정되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면 그게 뭡니까? 죄의 정욕이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정말 우리가 들은 복음이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 잡는 거기서부터 거기에 뿌리 내린 나의 갈망이 되어야 됩니다. 죄는 단순히 머리에 있지 않아요. 죄는 단순히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의 가장 뿌리 깊은 중심에 있는데 그게 일종의 영의 자리죠. 영의 자리라는 것은 내 마음, 내 지성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의지를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은 의지와 비슷한데 그 의지 자체도 결정하는 의지보다 더 깊은 갈망이. 죄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지배하죠. 이제 우리가 복음의 소망에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그 죄가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뿌리에 가장 깊은 곳에 그 자리에 그 죄 대신에 복음의 소망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소망이 그 안에서 정말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지 않고 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복음의 소망이 자기의 모든 삶의 다른 욕구들을 보다 더 강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참된 그러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그것을 향한 소망이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모든 죄의 그런 정욕과 욕망을 지배할 정도로 그것을 압도할 정도로 정말 강한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소망은 죽음보다 강했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에 육신의 생명이 걸려 있어서 살고자 발버둥 치는 그 생존의 본능, 살고자 하는 그 갈망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갈망이 더 컸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할 때에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갈망보다 더 강한 영생의 소망으로 불타오를 때 우리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현실로 이루어져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바로 그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복음의 소망의 불을 환하게 밝히고 그 불길을 더 강렬하게 불타오르도록 그 불을 지피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